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회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소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요, 또 위대한 사도요, 신학자로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 그들의 구원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0장, 오늘 11장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보았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했던 그가 바로 다음 장에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 동족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앞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했던 바울이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했죠.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11장을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고 실족하여 넘어져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넘어짐이 완전한 넘어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넘어짐은 목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시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기심, 그다지 좋은 어감이 아니죠.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을 말하고 있죠. 만일 악한 일에 대한 시기심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책망 들을 일이지만 만일 선한 의미의 시기심이라면 경우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14절에 두 번이나 시기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 둘 다 긍정적인 의미의 시기입니다. 거룩한 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사람을 더 발전하게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 구원으로 초대된다면 그러면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과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함과 부요를 가져다 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실패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더 커다란 부요함과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생각해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전에는 신앙심이 있었고 교회도 나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에서 멀어진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가족의 신앙적인 냉담함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그 냉랭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내가 새벽을 깨워 또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한다면 그래서 나의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 저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지금은 냉담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들의 넘어짐이 끝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꺾임을 통한 회복입니다. 꺾임을 통한 회복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꺾임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으로 다시 연결될 것인지 설명하는데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접붙임의 원리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돌 감람나무는 농장에서 농부가 재배한 것이 아닙니다. 산이나 들에서 야생적으로 자라난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크기가 좀 작고 줄기가 많으며 그 열매는 매우 빈약하여서 별로 유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돌 감람나무는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선택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반면 참 감람나무는 농가에서 재배되는 감람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매우 탐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에 의해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에 거기에 접붙임을 받으면 참 감람나무 그 뿌리에 지대를 쫙 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러서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지위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외인이었습니다.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뿌리를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그 진액을 빨아 올리는 자들이 되었다. 이방인들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인 것,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꺾임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그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신앙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 이방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너희들은 이걸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방인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이방인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만 접붙임을 당하고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원액 영양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20절 중반절에서 이스라엘이 꺾이고 이방인이 믿음으로 인해서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다. 21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준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랴. 구원이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나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자하신 주님 은혜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은혜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말하는데요, 이는 접붙임과 가지치기를 통해서 드러나죠.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준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고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도저히 안 되면 가지치기 하시던 하나님, 가지가 꺾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인자를 베푸시고 늘 기다리시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계속 기다리는 아가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접붙여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의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은혜와 사랑과 인자함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하심을 바라고 믿고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서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의 거하다가 지금 오늘 말씀 2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시기나 질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